슬로브와 딸들의 유산.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납고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들, 오늘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인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약 한 달 전에 다루었던 민수기 27장 본문의 이 슬로브앗 딸들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해서 딸은 아버지의 후사가 없을 경우에도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 기준을 정할 때도 모두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슬로브앗처럼 가장이 아들이 없이 죽을 경우에는 그 집 딸들은 전혀 이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일심동체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읍소합니다. 사실 아들 없는 집안이 그 당시에 이 슬로브앗 집안뿐이 아닌데 다른 집안 딸들은 그냥 그저 그러려니 하고 이 사회적인 제약 앞에서 포기해 버리는데 이 슬로브앗의 5 딸들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들은 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현실적인 제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항상 너는 여자니까 안 돼, 어리니까 안 돼, 몸이 약해서 안 돼,
그렇게 자꾸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우리의 핸디캡을 자꾸 강조하면서 우리 길을 죽입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제약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이 옳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이 단순히 돈이 탐나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슬로보앗 가문에 주어질 기업은 하나님과 그 가문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 슬로보앗의 5 딸들은 하나님과 축복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그 거룩한 열망을 아주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열망하게 하십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갖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슬로보아 딸들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최초로 상속을 받는 여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슬로보아 특례법이 생겼어요. 차후 이들과 흡사한 사정으로 집안에 아들 없이 딸만 남았을 경우에 그 딸들이 가정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특례법이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다른 비슷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슬로보아 딸들로 인해서 그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민수기 27장이 끝났고 우리는 그 뒤로 모두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바로 이 슬로보아 딸들이 속했던 므낫세 가문의 어른들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휘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로 인해서 이제 여자들도 딸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야기하는 새로운 문제는 만약에 이 딸들이 분배받은 재산을 가지고 시집을 갈 경우 시집을 가면 그 당시 또 율법에 따라서 그녀가 가진 기업은 고스란히 그녀가 시집간 남편 지파로 이전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희년 제도가 있어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넘어간 땅이 영구히 다른 지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시집간 그 지파의 기업은 늘어나게 되지만 므낫세 지파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행정 시스템이 엉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12지파를 이렇게 하나님이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속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도 땅을 분배받았고 서쪽에도 땅을 분배받았는데 만약에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기 속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혹시 한 명이 유다로 시집을 갔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땅이 유다 지파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이 또 아셀로 시집을 갔다. 그러면 아셀 지파가 또 이 므낫세 이쪽이 요만한 땅을 또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 딸들이 만약 전부 다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므낫세의 이 5 영토들은 전부 다 다른 지파의 통치를 받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서초의 딸들이 각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되면은 강릉 군수가 서초의 일부분을 통치하고 울산시장이 서초 일부분을 통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행정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슬로브와 딸들이 속한 이 므낫세 가문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참 인생이 간단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슬로브와 딸들의 이 기업 문제가 자기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개인의 비전이 없어요. 가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과 가문과 지파의 운명이 전체가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직도 공동체적으로 이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 나의 비전뿐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기도하고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무엇이 옳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의 그 마음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지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어떻게든지 꼭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재산 욕심이 아닙니다. 축복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지킨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속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겼다고 했는데 사실 야곱이 속인 건 잘못했지만 그것은 에서가 평소에 이 장자권, 하나님의 기업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목숨처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찮게 생각하니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지킬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킬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 지파의 바로 그 마음이 옳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준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자, 5절에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의 말이 옳다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고 하세요. 므낫세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므낫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 요셉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과정이었을 뿐이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애굽에 있으면서도 죽으면서도 자기 뼈는 약속의 땅에 가서 묻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약속의 땅에 대한 열정이 있던 사람 요셉인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보면서 그 므낫세 가문의 그 슬로보앗의 딸들을 보면서 요셉을 보신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구나,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내가 그 마음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내립니다. 6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들 연애 결혼해라. 정략 결혼, 중매 결혼 안 해도 좋다. 좋아하는 사람 찾아서 연애 결혼하는데 다만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 가라. 그래야 너희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껏 달려. 그러나 내가 길을 깔아줄 거야. 내 길에서 벗어나지 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우리를 망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막 한다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파괴적인 자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짜 자유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될 한계선을 그어주세요. 길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 딸들이 여자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 공동체에게도 축복이 되도록,
그 지파 밖으로 이 기업이 흘러나가서 전체의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면서 동시에 지파끼리 기업 분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절묘한 하나님의 지혜가 판결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개인의 꿈과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이루시는 그런 멋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판결에 숨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기업은 반드시 자신의 지파 안에서 보존하라는 거예요. 8절 9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 지파의 기업은 자기 지파 안에 킵해라, 보존해라는 것. 너희들 임의로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죠. 각 지파에게 주신 이 기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 지파의 재능과 특징과 이 열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거기에 꼭 맞는 땅을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사 잘 짓는 지파에게는 농사 짓기 좋은 농토를 분배해 주셨고, 장사 잘하는 지파에게는 천혜의 무역 항구와 여러 가지 장사 루트가 교차하는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는 좋은 땅이 다른 지파에게는 전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지파가 경영하면은 아주 옥토로 만들 수 있는 땅이 재질이 없는 다른 지파가 맡아서 경영하면 황무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내게 맞는 맞춤형 선물로 땅을 주셨는데, 이거 우리가 임의로 다른 지파로 막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기업을 함부로 비교하고 또 욕심내고 그렇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 그 맞춤 기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이기심과 욕심과 비교의식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스터 플랜을, 큰 그림을 망쳐서는 안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할 사명이 있고 다른 교회가 할 사명이 또 있어요.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김 집사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박 집사님이 하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욕심내고 기업을 임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자기 기업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 자, 근데 여기서 스토리는 끝인데 설교는 끝나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어요. 사실 이 장이 민수기 마지막 장이에요. 36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 피날레가 중요하잖아요. 아주 스펙타클하게 끝내야 되는데 사실 민수기가 얼마나 엄청난 대하 드라마 같습니까? 출애굽한 200만 백성들이 겪은 전쟁과 기적과 이런 스펙타클한 스토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위대한 민수기 대하 드라마를 어떻게 이렇게 끝내죠? 슬로바 딸들 이 특례법 보완하는 걸로 마무리를 지어버려요. 모세가, 민수기의 저자 모세가 피곤했나? 갑자기 랜딩을 왜 이렇게 하지?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수기라는 책 전체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칠판이 뭔지 좀 궁금하셨죠? 우리 신체 건강한 FD가 나와가지고 같이 도와서 이렇게. 자, 민수기는 numbers,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숫자를 셀 때 그래서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갈리는데 1장부터 25장까지의 전반부와 26장부터 36장까지 후반부에서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막 출애굽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지파별로 카운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그들의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가 민수기 26장에서 36장에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숫자도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카운트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민수기 이 후반부의 앞과 뒤 27장과 36장에 둘 다 슬로브와 딸들의 스토리가 나와요. 27장에서는 우리가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었고, 마지막 36장에서는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받는 건 맞지만 자기 지파의 남자들에게만 시집가라, 그래서 다른 지파로 이 기업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또 순종하죠. 이 슬로브와 딸들의 스토리가 민수기 후반부 출애굽 2세대를 다루는 스토리를 앞뒤로 싸고 있어요. 모세처럼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 이렇게 한 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출애굽 2세대가 벤치마킹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레슨이 이 슬로브와 딸들의 스토리에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브와 딸들이 이때까지 주연 배우가 아니었어요. 모세, 여호수아, 아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마진에 가 있던 조연급이었는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로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기업, 그들에게 있었던 이 땅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이야, 부동산을 잡아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셨습니다. 진짜요. 레위기 25장 23절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땅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가치 하신 거 하나님 건데 전부 다 인간들끼리 막 사고 팔고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전쟁으로 뺏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땅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처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땅 투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 문명이던 아주 땅값 비싼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땅으로 끌어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동산 투기한 게 아니죠. 그가 이끌려 나온 하나님의 땅은 뭔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추억이 담긴 것이고 하나님의 이상한 축복과 인도하심이 배운 그런 것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일반적으로 땅을 말할 때는 아다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특별한 영적인 땅을 말할 때 에레즈라는 말을 써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에레즈 이스라엘의 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굉장히 소중하게 사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리 잡고 부유하게 살던 유대인들이 그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이민 가서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이루실 꿈이었어요. 그 땅은 그냥 쌓아놓은 현금 다발이 아니라고 했죠.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야 개간할 수 있는 땅이에요. 자신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야 되는 땅이에요.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금방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자격이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으로 땅을 굉장히 힘들게 일궈야 했는데 사실 그게 행복이에요. 운동선수에게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게 행복이고 가수에게는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땅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슬로브와 세 딸들이, 그리고 그들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땅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자신들도 구경꾼이 아닌 참가자로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들이 떠나온 애굽보다 훨씬 보잘것없는 땅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애굽은요 금싸라기 땅이에요.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하던 곳이에요. 인류 문명의 최고를 달리는 피라미드가 있었고 상하수도 시설과 각종 문명의 이기들, 나일강에 물을 끌어들여서 엄청난 그 대평원을 농사를 지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거기다 해야 돼. 땅은 거기다 해야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 옛날이여 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고 그리워할 만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고개가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고개를 꺾어서 앞을 봐.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약속의 땅이야. 애굽은 세상이에요.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만큼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너희의 꿈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서만 하늘로 나를 수가 있습니다. 비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재능과 열정이 100% 폭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요. 애굽이 아니에요.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딴 데로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그들이 속한 므낫세 지도자들이 모두 그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실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타협 없는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업을 일구시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했다고 했죠. 그건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슬로보아 딸들 특례법으로 인해서 계속 야기되는 문제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갖고 가니까 아주 골칫덩이 문제가 엄청난 축복의 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거침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야만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슬로보아 딸들이나 이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보다 이렇게 못하신 분도 아닌데 이들이 본 문제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지 못하셨을까? 왜 이 사람들이 굳이 하나씩 붙잡고 이거 문제 있네요 갖고 올 때만 그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셨을까? 처음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제 없도록 그냥 깔끔하게 완벽한 패키지를 주시면 좋지 않았겠는가? 안 그래도 200만 이끌고 가느라고 피곤한 모세한테 자꾸 이 귀찮은 민원거리가 왜 발생하게 하시는가? 굳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리고 그들이 속한 가문의 지도자들이 문제 제기할 때마다 마치 그렇네? 그거 미처 생각 못했네? 니들 말이 옳네? 하나님 하기 힘들었는데 너희들이 가르쳐줘서 고맙다. 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너희들이 알려줘서 고맙다 라면서 마치 끌려가시는 것 같은 그때그때 문제 해결해 주시는 듯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문제 제기를 사전에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가 아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자유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같이 동역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요구한 이 문제점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알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그런 거룩한 요구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손뼉 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악조건을 뚫고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갖겠다는 열망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기업을 바꾸지 않고 지키겠다는 그 집념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나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불길을 준 거야.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온 것 같죠? 여러분 안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요셉 가문의 어른들도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어요. 모세도 중재하면서 왔고 나서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와 슬로보아 딸들의 기도와 그 가문 지도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묘하게 시너지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 2세대 모두가 본받아야 될 슬로보아 딸들의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성경이 간단하게 썼지만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청하는 도전적 믿음의 순종이에요. 민수기 27장의 순종이 그런 거죠. 우리는 딸들이지만 왜 아들들에게만 상속권을 줍니까?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아들들 못지않게 그 땅을 일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거룩한 열망을 기특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그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주도하고 나섰던 도전적인 믿음의 순종을 그들이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순종이 더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자기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받는 슬로보아 특례법이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 다섯 공주가 얼마나 교만이 충만했겠어요. 어깨가 탁 고개가 탁 들리면서 지나가는 여자들만 보면 너희들 우리 때문에 살아난 줄 알아. 우리가 바로 슬로보아 오공주야. 그러면서 그냥 쫙 누가 그들을 말렸겠습니까? 그런데 슬로보아 딸들이 겸손했다는 게 바로 오늘 36장에서 그들의 순종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파의 어른들이 만약에 이들이 딴 지파로 시집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은 땅은 가지되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는 말아라는 보안법을 줬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슬로보아 딸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자기가 주도하는 순종은 오히려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일이 내가 주도한 일도 아닌 것이 갑자기 지파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건의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잘못 받아들이면 삐질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 기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왜 꼬장한 나이 드신 우리 지파 어르신들이 조건을 달려고 하나?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도 못하게? 라고 거부감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27장의 적극적인 자세와 또 다른 모습, 지파 어른들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다 순종해 주었습니다. 이게 훌륭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둘러싼 영적인 어른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하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나무인격 다섯 공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다섯 딸들이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이 결정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게 중요하죠. 전에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할 때도 하나가 되었던 그들이 이제는 지파 어른들의 권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도 하나가 되었어요. 순종은 복을 받는 비결도 되지만 복을 지키는 비결도 됩니다. 전에는 도전적인 믿음의 순종으로 불가능한 기업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겸손한 받아들임의 순종으로 공동체 전체를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 2세대가 본받아야 될 순종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로 하여금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두 가지 순종을 본받기를 원하셨어요. 어떤 핸디캡에도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나가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사랑해라. 너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 지파의 성공을 통해서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전적인 믿음의 순종과 함께 겸손한 받아들임의 순종을 같이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모든 출애굽 2세대의 가슴에 새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은 결론으로 등장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 스토리가 민수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약자를 위한 배려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 당시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이 슬로보아 딸들 같은 여성들은 사회적인 절대 약자였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어요. 애굽이나 광야에 같았다면 그들은 이미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절대 약자로 될 수밖에 없는 악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놓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수많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약자들도 똑같이 이 특례법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땅은 그렇게 절대 약자들을 향한 눈물 나는 은혜의 배려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젖어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들이 탈출해온 애굽은 화려한 곳이긴 했지만 사납고 살벌한 곳이었어요.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약한 자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다면, 이 기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약자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민수기 후반부를 이 슬로보아 스토리로 끝내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메시지를 모두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일반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니라. 진정한 공평함과 정의가 흐르는 곳, 약자를 향한 진정한 배려가 있는 따뜻함의 땅,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외형적인 기준으로 사람 차별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그 어떠한 인간적인 악조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불리한 세상적인 조건을 타고 났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던 일꾼들이 모두 엄청난 악조건을 딛고 일어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존 칼빈은 별명이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10여 개가 넘는 병을 앓고 살았어요.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수백만의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19세기 부흥사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어요. 8,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지었던 패니 크로스비는 아기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모두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회적인 약자도 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서로에게 선포하세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땅,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그 땅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을 양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슬로보아스의 딸들 같은 핸디캡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